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40일 기도운동 중이기 때문에 이 교재가 이제 점점 더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 내용이? 저는 이성구 형제하고 하고 있는데 개인적 성찰과 토의 부분을 이제 함께 다루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 기도 시간까지 다 이제 포함해서 함께 이 내용을 나누는 중에 한 45분 할 때도 있고 상당한 시간을 좀 계속 갖고 있습니다. 한 30분 이상씩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 하면서 참 깨닫고 감동받는 부분도 있어서 참 좋다고 하고 이것이 삶 속에서 잘 실천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함께 이러한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교재의 내용을 좀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5부 성령의 침례와 친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33일 오늘의 기도 내용이죠. 오늘의 기도 그 교재의 내용부터 이제 성령의 침례와 친교 첫 번째 시간 33일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또 초대교회와 친교, 성령의 침례와 친교 모임,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침례는 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삶의 필수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보다 풍성히 거하시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이고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한다라고 하였고, 구주 예수와 가장 의미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와 참된 그리스도인 친교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체험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침례 이후에도 신자들 사이에 친교가 없으면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신앙생활은 영적 성장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잃을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포함한 성경을 신앙 표준으로 삼는 교회들의 경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우 지적인 신앙 체계를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교재는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희가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마음에 열심을 품고 너의 그러한 진보를 전심전력하여 나타나게 하라라고 하셨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처럼 우리도 그런 일에 정말 더욱더 전심전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약 전체를 외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성경의 여러 책을 다 외우신 분도 계시고 성경의 기억절을 1000절 이상 암송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간절한 열망으로 품고 전심전력하여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매일의 말씀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과 함께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전도회를 할 때 대체적으로 타 교파로부터 구별시키는 독특한 진리들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새신자들은
그런 독특한 진리를 받아들여서 재림교회에 입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과거에 한참 예언 전도회가 유행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장로님께서도, 조 장로님께서도 그 홍명관 목사님 전도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강사하셨죠. 그것이 각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었고, 또 위성을 통하여서 전 한국의 이 재림 성도들을 위한 집회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예언 전도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을 좀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그것 때문에 재림교회를 더욱더 이렇게 타 교파에서 이단시하면서 경계하게 되었던 그런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런 독특한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 재림교회에 입교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성경을 신앙표준으로 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재림교회 특징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현상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자인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자주 고심한 사실 한 가지는, 재림교회가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친교라는 면에 있어서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리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더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고, 그렇게 또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나누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좀 취약하다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친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 여러분, 때로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정말 성경적인 진리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동안에 맺어왔던 이 관계, 정말 나를 위해서 어려울 때 그 사랑으로 그렇게 지극정성 기도해주고 돌아봐 주었던 그런 분들의 은혜가 있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봉사, 사랑의 그러한 이 섬김의 이야기들, 또 사랑의 그러한 이런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친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정말 나누어지는 것들을 통해 보면 훨씬 더 재림교회보다 무엇이 더 강조가 되고 있냐면, 거기는 이 성경 그런 말씀을 통하여 제자 훈련시키는 것들이 참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좀 갖춰져 있는 교회들이 규모 있는 교회에선 더 많더라고요. 지구촌 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그런 저마다의 그런 제자 훈련이나 또 순복음 교회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소그룹에 이런 속회와 같은 그런 모임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에서는 그에 비하면 제자 훈련과 이 소그룹이 좀 덜 강조되고 덜 실행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하면 이 구역반, 그래서 어떤 구역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런 면이 좀 있다가 없기도 하고, 강조하는 목사님 계시면 또 이루어지기도 하다가 또 소홀히 되기도 하다가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그룹이라고 하는 것에서 할 수 없는 그 역할과 기능을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그룹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또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소그룹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친교가 그만큼 또 한 가지 요소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분들의 책들을 통해 보면 두 날개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가 두 날개가 있는데 한 날개만으로 하늘로 높이 균형지게 날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이 저자가 고심했던 이 사실, 재림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친교라는 면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부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이후의 신자들처럼
친교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령 이후에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적으로 정말 성장했겠죠? 예,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의 좀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요소 가운데 말씀 중심의 예배만으로 채워지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그룹을 통하여 예배만 드리고 가게 되는 그러한 형식, 교회 안에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요소 가운데 살펴보면 어떤 부분이 만족되고 어떤 부분은 만족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일까요? 대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도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대표 기도하고 안식일에만 또 개인 기도, 이 화요일 저녁에도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균형지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함께 합심하여 또는 중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균형지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친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소그룹을 통하여 체험받고 그렇게 보충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친교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희도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친교를 나누면 좋을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재림을 잘 준비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초대교회와 친교라는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운영을 면밀히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남은 물이라고 생각해 오며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과 아울러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 즉 친교에도 충실하여 초대교회를 닮은 남은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친교는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과 집에서 교제하여 신앙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6절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다시 한번 좀 찾아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성전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 압제받게 되는 이 유대인들이 때로는 여러 이제 반란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좀 도모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적대시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것들을 통하여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도 경계시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점점점 핍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 이 사이에 있어서 차이점과 여러 구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호 간에 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성전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을 준수했던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신앙인들이죠. 그들은 안식일을 그들의 율법 조항에 따라 철저하게 지켰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키지도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들과 그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성전에서 푸대접받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이제 예배와 친교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집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갔다. 그리고 두하디라라고 하는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집으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됐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이 17장에도 또 여기도 야손의 집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저희를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그 집에서 모여서 그렇게 복음의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통해 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파를 사도 바울이 할 때 분명히 공중 앞에서도 행했지만 이것이 각 집을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복음 전파의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와 같이 핍박을 피하기도 하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음 전파의 일들을 가정을 통해서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소규모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 있었을까요?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어떻게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눴어요? 이렇게 소규모로, 그죠?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일들을 이 3년 반 동안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날마다 이제 수백, 수천 명씩 신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정 단위의 소그룹 친교 모임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계속 유지했을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수많은 새신자들을 포함한 영적 양육과 선교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친교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육되어서 선교의 강화를 이루어서 부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특징적인 요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친교 모임들이 이 초대교회 성장에 크게 기여한 증거는 제3세기 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약 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격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새로운 가정교회들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가정교회로 모였다가 점점점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다 이렇게 충당이 안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그런 집회 장소를 또 다른 가정을 물색하여서 그렇게 정말 분교를 내듯이 했겠죠. 그들은 서로 용기와 힘을 주는 최적의 장소로 바로 이와 같은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있는 이 가정교회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서로 간에 정말 친밀한 유대감이 그리스도인 친교를 통하여 필요할까요? 정말 서로 용기 주고 힘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필요할까요?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저희가 성장되어지는 양육과 선교의 일들을 강화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그룹의 예배만으로 이것이 해결된다고요? 저희가 이후에 분명히 핍박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여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뭐 코로나 때에도 이렇게 교회 대규모 인원 제한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핍박의 그러한 순간 말고도 저희가 이와 같은 이 가정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이와 같이 영적인 친밀감을 통하여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양육되어지고 정말 함께 성도들도 서로 간의 힘과 용기를 주면서 그들이 선교의 일을 더 힘써 행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수적인 부분일까요? 그리고 이 일은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와 친교 모임을 통하여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침례와 소그룹의 친교 활동은 서로 불가분의 필수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성령의 침례와 소그룹 친교 활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령의 침례는 이 소그룹의 친교 모임의 핵심 멤버들에게 특별히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소그룹의 핵심 멤버들이시죠. 정말 이런 친교 모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친교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수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경험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예시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상호 간에 정말 개인적이고 단체적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가는 길에서도 만찬의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가 임한 오순절 이후에야 제자들이 변화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친교가 우리가 구성원이 된 공동체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행하던 친교 모임에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상호간에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예배만 가지고는 이런 친교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소그룹 모임으로 나누는 그런 친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예시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예시입니다. 신자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의 그러한 필수성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한 몸에 서로 돌보고 협력할 지체들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나고 머리가 하나인 한 몸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지체 하나 무시할 지체가 있습니까? 연결되지 않은 채 따로 놀 수 있나요? 다 함께 연결되어서 상호 유기적으로 이렇게 지체들이 움직여가지고 몸이 기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연결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 돌보고 협력해야 할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그냥 내 은사가 이것이니까 그냥 나만 이것만 잘하면 돼, 또는 뭐 이렇게 혼자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 내 자랑하기보다 함께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중요시하면서
서로 겸손하게 협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지식의 말씀, 믿음을 나타내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영들 분별하고 각종 방언 말하고 방언들 통역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협력하도록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함께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으로 함께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그러한 이 영적인 친교가 있는 참된 우리의 소그룹과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캠프파이어의 그러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가 기능이 뭡니까? 캠프파이어는 왜 하죠? 불길이 이렇게 잘 타오르게, 그래서 따뜻하게 하고 또 분위기를 내고, 그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캠프파이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불길이 잘 유지되려고 하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장작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장작들이 서로 분리되면 안 되고 타는 장작들이 서로 모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타게 장작들이 모아질 뿐만 아니라 장작들이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거의 꺼져갈 쯤 된다고 하면 또 어떻게 줘야 돼요? 새로운 장작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불길이 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서로 간에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통하여 함께 친밀하게 모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그와 같이 서로 친밀하게 그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친교를 통하여서 그런 성령의 그러한 불길이 더 뜨겁게 타오르고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장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새신자들.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그런 영혼구원의 행렬이 이어진다면 교회가 이런 부흥의 그러한 분위기로 계속적으로 이어서 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기존의 장작들을 함께 잘 타도록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새 장작을 새롭게 넣어줄 때 그러한 불길이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신앙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와 같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그러한 성장이 정말 열매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통하여서 이제 성령의 침례와 친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의미는 에클레시아, 곧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화에 순응하여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불러냄을 받은 자들,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 입교의 절차를 하기 전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밀접한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교회에 입교하게 되고 불러냄을 입은 받은 자들로서의 교회의 그런 사명을 이제 이어서 감당하게 되는데, 교회의 첫 번째 사명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 사랑으로 말씀을, 진리를 실천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세상에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을 통한 귀한 진리의 역사들이 잘 말씀을 통하여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을 통하여 잘 나눠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교 혹은 사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모임이나 인사 이상의 훨씬 광범위하고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친교를 나눈다고 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아는 것 중요할까요? 새로 오시는 분들 좀 이름 기억하고 하면 좋을까요? 새로 오시는 분들 이분이 정말 왔었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왔었는지도 알고 이름까지 좀 알게 된다면 친교를 나누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것입니다. 또 뭐 사는 그런 집의 위치나 주소 뭐 이런 거 아는 것도 또 필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또 친교를 나누는 데 있어서 또 전화번호도 알고 그렇게 서로 필요할 때 연락하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반갑게 인사 주고받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친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사형으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친교, 사귐의 의미는 무엇을 서로 나누는 것, 무엇에 참여하는 것, 무엇에 능동적으로 관련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동사형으로는 소통하다, 분배하다, 혹은 나누어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친교란 상호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섬김을 통한 깊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사귐, 그 사귐의 범주가 결국 우리 안에도 정말 그렇게 사랑 넘치기, 서로 정말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친교의 모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소망이 나눠지고 서로 간의 꿈이 나눠지고 서로 간의 삶의 투쟁과 고통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자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은 영적인 친교를 교회를 통하여서 나누도록 주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그리스도인의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의도하신 대로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고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친교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서 부족함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의 친교의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사귐이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서로 간의 소망과 꿈과 삶의 투쟁과 고통이 나누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희가 성령의 침례와 이 친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일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통한 이 칭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이와 같은 칭교가 저희 교회에서도 점점 더 좀 강조되고 보완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이 소그룹 전도회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좀 이루어지게 되길 바라고, 또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소그룹을 통하여, 또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좋은 그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또 바른 리더들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도 앞으로도 잘 양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함께 정말 기도하며 협력해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